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 이상의 생각으로 지금도 우리를 충분히 돌보고 계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냐 이거죠. 설령 지금의 내 삶이 불만족스러워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지 않지만 다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저거 정말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네 하여튼 머리만 쓰고 앉을 것 같은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막 그런 사람, 아니면 어떤 자녀는 어때? 너는 어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참 귀하고 귀하다. 일개 목사도 성도의 기쁨을 상상하면 기쁨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메시지라니까요. 저는 그 순간순간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작.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결국 문제는 내가 풀었어야 되고요. 그 문제는 내가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였지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문제 앞에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문제든 나는 분명히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우리도 역지사지로 하나님의 관심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거 너무 외우기 쉬워요. 요십십.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요, 그냥 교회 며칠 찌긋찌긋 다니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쩌다 그냥 죽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애드해서 더 풍성한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부 때도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애가 있는데 자녀는 우리 부모가 바라볼 때 기대함이 많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볼 때 얘는 일단 키가 자라기를 원해요. 그렇죠? 지혜가 자라기를 원하죠. 그리고 어때요? 경험을 많이 쌓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애가 크면서 어때요? 자기 의지가 발동하잖아요. 쟤는 휴머노이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불평을 얘기하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 듣지도 않기도 하고. 여러분, 애들 보면요 되게 영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서로 안 했다는 거야. 애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영원한 생명 주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아주 풍성한 것도 다 주겠다. 근데 이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의 잘못된 의지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면서도 자꾸 부모한테 거절하잖아요. 안 해! 그리고 시켜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14절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엄청 불쌍하게 보이죠? 한번 보세요. 자, 불쌍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요, 그 집은 평화가 임해요. 무슨 행동을 해도 아유 저거 진짜 하여튼 아이고 정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또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망쳐놨구나, 불쌍하다. 그렇게 품어주잖아요. 그럼 남편이 감동해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잦아지면요, 제가 왜 그러지? 혹시 무슨 암에 걸렸나? 막 이래요. 그러다 계속 잘해주잖아요. 그럼 감동이 돼요. 반대로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에 제가 제일 불쌍해 보이죠? 한번 시작. 세상에 제가 제일 불쌍해 보이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쉽게 이해시켜 드릴까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는 항상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엄청 잘못하고 엄청 혼나. 뒤지게 혼나. 그리고 나서 애가 혼난 다음에 지가 찌그러져서 자는 모습 보면요. 세상 불쌍해. 그리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이래봐. 그럴 때 있거든. 너무 혼나면 애가 이게 숨을 몰아쉴 때가 있어. 막 자다가 이럴 때가 있어. 그건 되게 혼난 게 남아있는 거거든. 그럴 때는 미안하거든요. 여러분 그 미안함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놔둘 것 같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스탑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 손을 대십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좀 와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어때요? 여전히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또 혼나고 그러다가 뻘짓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제1호 환자가 저고요. 이제 2호, 3호, 4호, 5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은요. 환자가 환자한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환자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을 때 그때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언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내 스스로의 문제를 모르거나 내 병명을 모르거나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중차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은 알긴 알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아직은 해결받지 않고 싶거든. 심지어 세게 얘기하자면 나는 조금 더 놀다 오고 싶어.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복음은요. 되게 강력합니다. 운명, 사주, 팔자, 고정관념, 징크스, 정신적인 질병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어쩌면 뭐 하나 진짜 인간의 인생의 해결, 답을 한 번도 못 받던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해결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 이 노던에 쭉 가다가 그냥 어깨 퉁 치면 장로입니다. 예? 눈 한번 마주치면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볼 때 한국보다 여기가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직분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나는 내일 될 일이 될 거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할 영혼밖에 되지 못한다. 이거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많은 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플랜을 갖고 있을지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나의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이 정말 만났던 그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건가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많았습니까? 설교 열심히 듣고 은혜 엄청 받았는데 다들 굶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했잖아요.
컴패션.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짧은 이민 목회 기간 동안에 여러 아픔을 겪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어 보여주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불쌍하게 보십니다. 누가 볼 때는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고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떳떳해 보이고 정말 다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자신이 불쌍한 모습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배를 골고 있는 그 회중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노상 얘기했잖아요. 못 먹어서 살 빠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그만 좀 먹어도 되겠어. 뭐 예를 들자면. 아니 예를 들자면 너무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자책은 하지 마세요. 예?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 뭐. 예.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못 먹어서 그렇게 없어서 배를 골았던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축복, 놀라운 은혜 좋지요. 하지만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예수가 내 대신 렌트비 내주냐? 예수가 내 대신 자동차 할부금 부어주냐? 야, 예수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내세울 만큼 나를 서포트해 주냐? 나 돈 벌어야 돼. 오늘도 나 있어야 돼. 굳이 내가 뭐 굳이 교회 가서 내가 거기에 매여서 뭘 할 거냐? 이 마음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돈만이 나를 대신하고 물질만이 나를 말한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근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요, 본인에게 딱 닥쳐봐야 아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혹시 만약에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안하지만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요, 심장이 퉁 떨어지는 거예요. 나 렌트비 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사라져버려요. 우리 애들이 아직 안 컸는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내 문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늘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볼까요? 오늘도 이것이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도 이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사니까. 그럼 난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났냐고. 전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너의 마음 어떤가? 이걸 물으십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 은혜를 끼쳤던 예수님이 그들이 각각이 가졌던 문제들 앞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빈들이란 말은 NIV에 보면은 말 그대로 desert place,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절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공허하거든요. 이 공허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내가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행을 또 가야 돼. 또 안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쇼핑도 해야 돼. 뭐 해야 돼. 제가 이만한 걸 들었네. 난 더 큰 걸 들어야 돼. 제 알이 이만해. 난 더 커야 돼. 왜냐하면 다른 걸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아니 복음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것이 나를 대신해주고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빈들이 우리에게 그러나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되는 사람들은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술술 풀릴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입만 아니라 진짜 느끼는 거야. 그리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막 승진해도 진짜 이거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인생의 이벤트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제가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될 때는 몰라.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이 정도는 내가 경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참,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었다고 할 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진짜 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수천 명이, 자 보세요. 어린아이와 여성을 뺀 숫자, 옛날 기분 나쁘겠지만 옛날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야. 요즘에는 남자 숫자를 빼지 걔랑 여자는 세요. 접수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한 상황에서 수천 명이, 10,000명 이상이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한 건 이건 진짜 아주 극한의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적 속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느낀 분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나는요, 내 환경과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런데 항상 안 된다는 사람, 이유가 있는 사람은 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분일까? 그거는 우리의 계획으로 넘어서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 번주 안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지만 3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6살 때 아빠를 잃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찍 아빠를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살 때부터 어머니 대신에 빵을 굽는 일을 시작했지요. 농장의 일꾼, 직업 군인, 보험회사 외판원, 그것을 거쳐서 29살 때는 세상에 주유소를 차렸어요. 이야,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세차를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도 서비스가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1900년 초반에. 와, 이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정말로 번창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40세 때는 그 주유소 옆에 식당까지 차렸네. 그런데 오 마이 갓, 불이 홀딱 나버렸어. 4년 만에 완전히 완파되어 버리고 남은 건 단돈 $105.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원래 늘 항상 안 되어왔던 분들은 안 되어왔으니까 그렇게 크게 상처도 안 받을 거야. 근데 막 잘 되고 있어. 막 잘 되고 있어.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러다가 폭삭 망해버려.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늘 건강해. 늘 건강해. 막 너무 건강해. 막 건강해서 정말 미치겠어. 그런데 어때? 어느 날 갑자기 확 주저앉아버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은 그때 항상 남 탓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이렇게 왔는데 주유소 차리고 40세에 그리고 식당까지 옆에다 두고 괜찮게 나가고 있는데 다 타버렸다. 낙심하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통닭 한 마리 보고 양념 닭튀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1952년에 반세기 동안 지금까지 3만 개의 대리점, 연매출 5조 2천억,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분이 65세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넬 할랜드 샌더스. 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해내지 않을까요?
이분도 개인적으로 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연예인들 중에 막 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가 버는 게 얼만데 수천억을 벌면서 2억을 해? 그럼 내가 묻고 싶어요. 그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있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대단한 분들이다. 대단한 분들이다. 마이클 조던이 재산이 2조래, 2조. 그런데 죽기 전에 다 기부하고 가겠대. 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갈등할 것 같아요. 갈등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물론 다 써야겠지. 어차피 우리 못 쓰고 가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 삼으시려는 과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 내가 여러분 막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뒤로 갔다 막 아이고 여러분 우리 그래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인간인 목회자가 볼 때도 아이고 참 용 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머리 써가지고 결국 남는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세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세요. 오늘 말씀은 빈들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빈들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형 언도와 같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가정의 불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아십니까? 첫 번째가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빈들에서 많은 것들을 모니터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가 필요할까를 계산해 보니까 거기 있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계산 빠른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오 마이 갓, 중심을 보신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빠른 머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 말고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왜 같은 사건을 또 얘기해 줄까? 그러나 마태복음에 없는 얘기를 슬쩍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한다?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템테이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온전히 합격을 하면 그때는 분명 리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들은 늘 똑같은 말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고민만 주는지 모른다 그래. 아니 난 그래. 제발 너 좀 테스트하고 넘어 좀 가라. 맨날 넌 60점이냐. 야. 70점, 80점, 90점 좀 올라가 봐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아이고 지난 시험은 넌 39점. 지난 시험은 70점. 다음 시험은 또 어때? 20점. 막 그래가지고 평균을 맞춰보니까 49.5 막 이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균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템테이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기본 실력이 늘어날 것 같으세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뭐예요? 시험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시험 없는 학교에 다니면 좋을 것 같죠?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팬데믹 때요. 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역이 아이들 평점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죠. 팬데믹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던 아이들 있죠. 평균 기본 실력이 35% 떨어집니다.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풀어야 될 것을 내 의지로 풀어버리고 내 의지로 풀어야 될 것을 막 은혜로 막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입니다. 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시험이 엄청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약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없이는 성장 안 한다니까 맨날 고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이거 한번 합격하면 더 좋은 대로, 더 좋은 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실력은 없는데 그냥 좋은데 취직했다고 치십시다. 예? 정말 좋은데 상상할 수 없는데 취직했다고 치자고. 그거 다니지 못합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사람들한테 들통나고요. CEO에게 들통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하나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을 이리 와 내가 넣어줄게 하고 넣었다고 치자고. 그거 오래 버티지도 못합니다. 실력이 결국 그 사람을 유지하게 만들지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오늘 말씀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한테 얼마 필요하냐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빌립한테 얼마 필요하냐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빌립이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좀 성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화폐 가치가 달라지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여러분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200 해보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평균 잡아서 최소 10,000불 이상 넘습니다. 최소. 그러면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 듣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빌립한테 물어봤을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이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계시죠? 분명 오늘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유의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빌립이 어떻게 할고자 듣고 싶었다. 빌립은 또 빠른 머리로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책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머리로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회중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이 한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200데나리온? 그럼 저기 얼마를 좀 론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옆에 있는 안드레 얘기를 들으십니다. 안드레가 저희가 가진 게 없는데 꼬마애가 이 도시락 싸온 거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 꼬마애는 뭐라고 여기서 자기 도시락을 오픈했을까? 그리고 분명 저는 확신하건대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 싸온 애가 걔밖에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들 감추고 있는 거죠. 생각은 뻔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피라미드 쌓을 때에 거기 써있는 그 글귀 못 봤어요? 요즘 애들은 도대체가 싸가지가 없다. 그때 써 있어요. 수천 년 전에. 그럼 지금 애들은요? 더 없잖아요. 똑같아요. 생각은. 그때나 지금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랍니까? 안드레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이가 그 고백했잖아요. 그 애는요. 진짜 그날 그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을 거예요. 야, 너 먹으라고 줬는데 왜 네가 그걸 뜯었냐 이거지. 근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얄팍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갖고 나왔어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던 빌립 앞에는 예수님이 반응 안 했고요. 무식한 것 같으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안드레한테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야, 여러분 나는 그 애도 대단하지만 안드레도 대단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갖고 오냐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져온 애나 그걸 또 가지고 왔다고 이거면 될까요? 라고 갖고 온 안드레나 똑같다. 진짜 얘네들이 큰 일을 할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요. 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우리에게? 아무도 몰라. 믿음이란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앞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란 지나간 시간들을 볼 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입니다.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 사람은
어부 전문가. 그러나 그 전문가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사람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거든. 내가 괜찮은 줄 알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됨을 경험하게 하셔서 너 힘으로 안 되지라는 것들을 임상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 새도록 했지만 제가 할 때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될 일이 된다면 기적이 아니죠. 안 될 일이 된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앞에 있는 거 다 떼버린다, 사람들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난 묻고 싶어요. 너 진짜 하나님 안에 있니? 너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니? 너 그 정도로 순종 잘하니? 그러면 뒤에 게 맞아. 근데 그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이 뭔가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막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밤을 새서 막 진짜 게임도 안 하고 막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30점 맞았어.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뭐야? 우리 자녀의 문제도 그런 거라는 거지. 최선을 다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못 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 점수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는 구해봐. 안 되는 게 있나? 저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목회자인 저한테도 물어봐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범사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가 저 부분은 하나님 밖에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아이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저기 구석에서 먹고 있었으면 될걸. 이거를 내놨어. 아이고야, 얘가 뭘 알겠다고. 그걸 내놨어. 내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물질을 먼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 시간, 내 열정, 내 재능, 탤런트 뭘까? 해보세요. 여러분 바쁘시지요? 진짜 바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빈들에서 찾아오십니다. 힘들어야만 그때 복음이 들리고 보입니다. 천국은 이런 순수한 자의 것입니다. 결코 계산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부족하지만 오늘은 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이 전달된 메시지를 여러분 거 삼는다면 여러분 것은 다 얻으신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빈들에 계실 때, 여러분이 빈들에 있을 때 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빈들에 있을 때 오십니다. 아멘.